자,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순종은요,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달 게 없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사람됨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처럼 듣습니다. 아유, 효도하는 게 마땅하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윤리 이전에 아주 오래전 신구약 전체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오늘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으뜸 가는 계명이란 뜻이고요. 또 약속 있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주 안에서가 조건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혹시 주님에 대한 순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순종하지 말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거기까지, 즉 최대한의 순종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효자, 효부, 효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이 녀석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해왔던 조수키라는 분이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요, 어떤 성공 스토리나 또는 불치병이 치유되는 등의 기적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며 자라난 아들을 그녀가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대체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아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엄마인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후에야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더라. 이게 그대로 책 내용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 중에 졸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을 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작가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며, 먼저 부모가 성령님께 힘입어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이 본문이 말씀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모된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선한 도전이 되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잘 살피고 그 영향으로 자녀들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요, 또 한 가지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해보실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글이요, 에베소서가 이제 편지인데, 이 편지글은요,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 1세기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은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둘렀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면 바로 생명을 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딸이라면 바로 내다버리거나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성인이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손댈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아버지의 권위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일단 호되게 꾸지람을 하잖아요. 뭐 예로부터 매를 아끼면 아이가 엇나갈 수 있다. 이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 때 잡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또 저도 아이들 매를 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호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매를 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호되게 다루지 말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연구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연구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렇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분노하는 자녀, 반항하는 자녀, 가출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한다거나 지나치게 엄한 처사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불공평한 태도를 견지한다거나 해서 자녀들의 노를 바라게 하는 경우를 우리 최대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들의 주의를 새로운 관계들인데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사회로 돌리고 있어요. 종들아, 여러분, 종들이 먼저 나오고요, 상전들아, 이어서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 당시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복음은요, 먼저 사회적인 하층민들에게 전해졌대요. 노예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풀뿌리 운동처럼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맨 처음에 에베소에 있던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이 전달되었을 때 그곳에는 여러 노예들과 함께 자유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 편지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교회는 노예들도 주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대해 주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형제요 자매인데 집에 가면 종과 주인인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대해 보시죠. 우선 5절의 말씀에 주 동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상전, 그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러니까 그 주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런 권면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요,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사절들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래요. 이것도 같이 읽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들은요, 우선 상전들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 섬기래요. 예수 믿는 노예들은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인 거죠. 또 마음으로 섬기래요. 하나의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종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해야 되네. 지긋지긋해. 이게 지옥이지. 딴 게 지옥이겠어?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 일을 감당하래요. 왜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임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신분은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우리 중에 종, 노예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드러내는 원리를 우리의 일하는 자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피고용주의 입장에 서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또는 남의 사업체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우선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실 때 오늘의 말씀이 권하듯이 첫째,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삶의 장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지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맡겨진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고용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둘째는 순종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윗사람들이 있으시죠? 여기 뭐 다 사장님들만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윗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대할 때 아니 꼽지만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을 선대하며 일하래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나 윗상사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세요.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이 권위의 진정한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노예들은 물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끌고 온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자유인의 숫자보다 노예들의 숫자가 4배나 더 많았대요. 그래서 로마만 하더라도 6천만 명의 노예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연히 그들 중에는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당시 웬만한 일들은 다 노예들이 했대요. 의사들도 노예들이 했고요, 가정교사들도 다 노예들이었고요, 심지어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가들도 다 노예들이었대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로 삼아온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의 나라에서 지배층에, 원래의 나라에서 행정가의 자리에 있던 이들,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이들이 많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나 윗사람들에게 순순히 순종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본문이 권면해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또는 이쪽에는 로마 교회 같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80%가 노예들이었고요, 20%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라, 성심껏 인하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그래서요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러자 어느덧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로마 제국이 서서히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아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은 복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나라였던 거죠.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을 섬기는 직원이 아니라 그 직장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 또 다른 주의점도 나와요. 세 번째. 재밌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단지 주인이나 윗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평상시에는 싹 돌아서서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일평생을 우체국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몇몇 동료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일을 안 한대요.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떠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분통 터지는데 일을 너무 안 해서 다 보이는데 웃기는 건 그런 신우회 같은 모임으로 딱 모였을 때 함께 기도를 하면 뜨거운 그리스천처럼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한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가짜인 거죠. 주인이나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설렁설렁 논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야야야 살살해, 누가 알아준다고 월급 더 주냐? 대충 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분 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살살해, 대충 해 라고 하든 말든 성도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기에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8절에요. 이와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행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위에서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늘의 상전 주님이 계시고 그 한 대로 다 되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의 말씀은 윗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같이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마디로 윗자리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 눈에 띄죠. 상전들은, 직장 상사나 소유주들은 자기의 직원들이나 혹 아랫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래요. 즉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좀 지위가 있다거나 또는 고용주인데 그런 생각, 저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밑에 와서 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권해요. 나는 돈 좀 있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함께 일하는 저 종업원들은 돈이 없고 그만하지 못하니 라고 그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 상전들 또한 저 하늘에 계신 자기의 상전을 의식하고서 동일하게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장의 소유주들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직책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여러분의 종업원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지위와 권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청직이에요. 따라서 누구나 저 위에 계신 상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 하나를 쓰잖아요. 비록 상전이라고 해서, 비록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종이나 아랫사람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그걸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라. 사실 권력이나 지위가 있을 때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공갈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요, 함께 사역하는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갑질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요 그거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그 은사 있어요.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분이 더 힘든지 제가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소유주가요 일꾼들 막 위협하고 착취하는 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갑질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성경적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이들이, 즉 상전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뻗어서 더 인격적으로 그 아래의 일꾼들을 선대해야 하는 게 항상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좋은 말씀이야, 정말 신사적인 걸 하면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달된 1세기의 상황으로 가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1세기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은 전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존경받던 철학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요, 종들과 주인 사이에 공통된 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들은요,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였어요. 주인은 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고요, 종들을 마음껏 다루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채찍질, 가두기, 굶기기, 죽이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어요.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면 종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형제와 자매와처럼 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다시 9절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이건 상전들이건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 주인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또는 그들의 위치가 낮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층 빌딩에 올라가 보시면 저 밑에 1층짜리 집이나 10층짜리 집이나 그게 그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등해요. 정리해보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이 된 이들이 섬기게 된 관계,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이든 종이든 종업원이든 사업주이든 직원이든 상사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보고 그처럼 하래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아니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라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종이의 자리에 있든 상전의 자리에 있든 남의 직장에서 일하든 또는 내가 종업원을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같이 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원리가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직장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셨습니까? 먼저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일찍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막 예수 믿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챙기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 새로운 관계 중에 하나인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렇게 읽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를 읽으셔서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임하는 축복의 장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